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예, 그럼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잘 본을 받아 저의 본을 잘 받아주세요. 저의 본을 잘 받으세요. 예. 말이 좀 어색하네요. 예. 그냥 사도 바울처럼 하죠.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예, 말을 좀 하려고 했더니 어렵네요. 예, 나를 본받으라. 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까짓 게 뭔데? 지까짓 게 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 사람들 웃죠. 사람들 웃는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60대 남전대 헌신 예배인데요. 60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죠. 교회 어른들입니다. 교회 어른들이고 또 인생의 선배들이죠. 앞서간 선배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또 우리 교회 후배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걸어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뒷모습, 그 흔적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굉장히 자주 해요. 잘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는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할 만도 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충분히 욕을 할 만한 자격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6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욕을 먹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는 욕을 먹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해요. 자, 그러나 그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해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런 불평, 불만, 비판, 비난하는 대신에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이 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죄인들 때문에 멸망하죠. 그러나 또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사실이에요.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다 다니면서 의인 몇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문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특별히 그 가장의 책임이 막중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 우리 21세기 가면 갈수록 남성들의 파워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이 가정의 어른들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합니까? 어른들의 집안 어른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이제 뭐 땅에 떨어져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파워가 더 세고, 이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 파워가 더 세고 하니까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으로 또 교회의 어른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60대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기원 후 AD 약 5년경에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서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예요. 팔레스틴이 아니고 이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AD 30년에서 33년경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순교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이제 사울이죠. 사울은 다메섹에도 있는 저 멀리 북쪽에 다메섹에도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이때가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29살 정도, 20대 후반 그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그 소아시아 지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되죠. 1차, 2차 선교지를 쭉 다시 돌아보면서 예배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 예배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고, 거기에서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스페인과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고,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체포되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이 약 62세 또는 63세 그 사이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67년에서 68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죠. 그가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를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율법의 의를 버렸고 자신의 자랑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았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서 그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값지게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죠.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반드시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거나 반드시 다 신학교를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7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여기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았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단수로만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복수를 썼어요.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거기에는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 또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물을 모아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다시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등 이러한 바울의 동역자들 또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만 보니까 세상이 다 죄 짓는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미담은 별로 안 나와요. 보면 다 그냥 나쁜 놈들만 나와.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나쁜 놈 세상을 썩었다가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도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고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또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집사님,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본은 많아요. 여기서 눈여겨보라는 것은 주목하여 보고 본받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 슬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을 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많단 말이에요. 원수들이죠.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와 또 역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율법주의는 칭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요 완벽하지가 못해요. 완벽한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한단 말이에요. 외식. 속에는 막 골마 터지고 다 썩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죄를 짓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하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반대로 극단적인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이제는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 무엇을 해도 이것은 죄가 안 된다. 괜찮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주로 논쟁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여러 군데 보게 되면은 이런 반도덕주의자들, 구원파 이단과 같은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짓 신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8절 19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19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왜 멸망입니까? 죄를 지으니까 멸망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자기의 배,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게 자기의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가 자랑을 막 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뭐예요? 죄 짓는 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죠. 그게 부끄러움이죠. 교도소 많이 갔다 온 사람들 우리 막 별 자랑하잖아요.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별 1개고 한 10번 갔다 온 사람은 별이 10개잖아요. 1개 있으면은 야, 1개 갖고 뭐 그래? 나 10개다. 자기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자랑해.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죠. 일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자, 현대 우리 21세기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증거되는 복음들,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지금 21세기 한국이나 미국,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19절에 있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가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대충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천국은 간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진짜 참된 신앙은 성화의 길을 걷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화의 삶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성화를 추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야 돼요. 과연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다시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그 사람의 이 국적이죠. 그 사람의 이 본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다.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천국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천국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쾌락 즐기고 세상에서 먹고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이 그들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우리 60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70대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아직은 다 건강하시죠? 아직은 건강하시죠? 아직은 보니까 건강하세요.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청년들보다 더 그냥 목소리도 크고 찬양도 얼마나 힘 있는지. 할렐루야. 아이고, 찬양 제일 잘했어요. 우리 제일 잘했어요. 나중에 우리 60대 남자님들 특송 한번 하세요. 자, 우리 백일남 장로님 언제 저기 연습 한번 우리 하신 거 가지고 특송 한번 하세요. 특송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있죠. 마지막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는 천국의 백성들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본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본이죠. 예배의 본. 오늘 우리 금요 예배가 있는데 금요 예배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친구를 만나서 어디서 놀든지, 뭐 집에서 TV를 보든지, 뭐 하겠어요? 무슨 시간을 보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60대, 우리 남존도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배의 본을 보이는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만 이렇게 앉지 말고 헌신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도 계속 금요일 날 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우리 김정국 장로님, 정혜준 장로님, 고도식 장로님, 임무식 장로님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그 젊은 분들이 와서 보고 좀 배워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양육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 양육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선배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후배들에게 밥을 사줘라. 그래야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후배들에게 밥을 사줘라. 두 번째,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입은 닫고 귀를 열어라.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인생의 고민들을 들어줘라. 세 번째는 후배들을 칭찬하고 앞길을 열어줘라. 후배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또 그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라. 후배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하는 우리 여호수아 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좋은 후배들을,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죠. 또한 전도의 본을 보이는 우리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종훈 장로님, 또 임무식 장로님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줄 몰라요.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전도를 열심히 해요. 또 봉사의 본을 보이는 우리 전도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 60대 우리 회원들이 제일 열심히 하세요. 우리 60대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올로 장로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은퇴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고도식 장로님, 이상률 장로님, 또 박성주 장로님, 또 여러분들 수많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60대 남전도회 회원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 좋은 아버지로, 믿음 좋은 할아버지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 좋은 집사님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그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귀한 우리 60대 남전도회 여호수아 전도회 회원들에게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으로 저들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귀한 신앙의 선배들로 후배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본을 보이는 우리 귀한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